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우리 교회 대표 찬양대입니다. 근데 시무 장로님이 되면 의무적으로 일부 찬양대, 시원 찬양대에서 섬기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이번 주부터 이렇게 대거 시온 찬양대로 내려가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인적 자원을 이렇게 빼앗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다른 분들이 채우셔야겠죠.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저 회중석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니라 이 찬양대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많이 자원해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자원하여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1984년도에 제정되어서 42번째 지키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5일 어제 그제였죠.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유엔 산하의 기구 가운데 제일 큰 세 번째 기구가 환경 기구인데 금년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입니다. 그래서 유엔 행사 가운데 참 28년 만인가 오랜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행사가 진행됐고, 뉴스 보셨죠?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그 뉴스에도 꽤 나왔는데 우리 집 텔레비하고는 좀 다른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또 이 플라스틱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환경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휙 그냥 가시지 말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쭉 둘러보시면 거기 다 QR 코드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찍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움을 갖기 바랍니다. 이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것은 막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제 엄청나게 펼쳐갈 때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제기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한국교회협의회에다가 했고, 그래서 1984년도에 환경선교주의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문제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야말로 공해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이나 어떤 특정 장소나 계층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창조 세계 보존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책임과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을 우리가 보고 겪으면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일반인들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 탄소 중립, 알리백 이런 환경 용어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문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 하지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는 정부나
뭐 NGO나 무슨 UN이나 뭐 이런 데서 나서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더군다나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싹 바꾼 계기가 2021년부터 이제 전 세계가 다 셧다운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문제도 사실은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순식간에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뭐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 기억들이 생생하시죠. 교회에 회중은 아무도 없고 사회자, 설교자, 방송하는 사람 이러면서 유튜브로 중계하고 또 20명 제한, 70명 제한, 그 면적에 대비해서 몇 명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밥도 식구들조차도 같이 먹지 말고 이렇게 따로 먹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위 혼자 밥 먹는 거, 그리고 배달 음식,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사고 택배로 배송받는 이런 체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사회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 하나 배달해 오면요, 밥, 국, 찌개, 그냥 반찬 하나하나 다 플라스틱에다 담아서 뚜껑까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밥 한 끼 먹고 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난 거예요. 가져오는 것도 플라스틱 봉투에다 담아오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거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거 진짜 신앙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열심히 창조세계 보존과 이 녹색교회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 선교사 과정 공부하느라, 또 교회에서 막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원래 끝나고 나면 플러깅으로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걷기 여러 가지, 또 이거 뭡니까? 그린 하트, 녹색의 심장을 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요, 이 지구를 보호하는 아주 붉은 이 심장이 아니라 녹색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더니 금년 2025년도에 이르러서는 교계에서도 그런 우리의 열심과 수고, 헌신을 알아주고 지난 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환경연합주일 예배 때 이렇게 녹색교회로 인증을 받고, 앞서 전달했던 제가 받는 사진 좀 보여줘요.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인증서와 패를 이제 받고 왔습니다. 가만히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전 세계가 다 셧다운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참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와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전체 다 리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많이 못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모이질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고 우리 제3교육관 식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이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또 그 덕분에 온라인 유튜브와 이 밴드 온라인 시스템이 쫙 제대로 잘 갖춰져서 뭐 부득이 교회에 못 나와도 언제든지 뭐 유튜브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됐죠. 또 그때부터 시작된 이 녹색교회 운동이 이제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작년에는 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거기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절약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요, 겨울에는 한 70만 원 정도 매달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여름에도 한 50만 원 정도. 겨울이 더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요금도 줄고 이렇게 해서 낮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는요 거의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거로 다, 주일은 뭐 워낙 소모가 많지만은 일상적인 날에는 그냥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우리가 다 쓰고 있다. 제 마음이 아주 엄청 편해졌어요. 언제나 어디 불 켜져 있는 데는 없나, 어디를 꺼야 되나 뭐 이렇게 신경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태양광 발전소가 그냥 생산을 하는구나 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 환경 문제가 왜 교회에서 다뤄져야 될 주제인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7년도에 전 기독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린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이 논문이 지금도 제일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자, 근데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 오늘날의 환경 문제, 생태 위기의 주범은 기독교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기독교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논문이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을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바탕으로 인간은 자신의 발전과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심어서 자연을 대하는 사람의 인식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 것이 기독교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두 단어에 근거해서 이 자연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한 존재이고 인간이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걸 쓰면 되는 거다라고 이런 주장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뭔 소리야, 기후위기 책임이 오로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게 있다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분 나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 린 화이트 교수의 주장에 반론도 펼치고 또 그분의 주장에 그래 그거는 딱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돼라고 하는 아주 긴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제목은 환경오염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의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지배권을 오용했으며 자연을 착취했다. 또한 교회와 신학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배권을 가르치지 못했다. 성경적인 지배는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 즉 사랑으로 지배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필요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동료 피조물이다. 네. 우리는 이 지적에 대해서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가꾸고 돌볼 책임을 맡은 위임자, 관리자이지 자연을 소유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연을 관리할 청지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사람은 만물 위에 있고 그 만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 마음대로 막 쓰고 필요에 의하면 훼손도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라고 하는 이 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한다, 봉사한다, 가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사미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자세,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자연 역시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그것을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 하셨던 그런 피조물들인데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되는 그런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제 복음 혹은 전도,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뭘 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그 대상이 우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으로 여겨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경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잘못 번역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만 국한된 계명이 아님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얼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아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펼쳐보시면 좀 화면에 보시듯이 제가 15절에 노랗게 칠하고 거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빨간 볼펜으로 3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안 갖고 와서 몰라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요 3이라고 조그맣게 숫자를 써놓은 것은 소위 각주라고 그러죠. 요겐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라고 하는 말. 그 설명이 밑에 보면 있어요. 3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헬라어 원어, 헬라어 단어에는 만민에게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만 만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말고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자,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 거.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대표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이런 데나 또 더 새로운 뭐 ESV 같은 데를 보면 전부 all creation, every creature, whole creation 전부 all, every, whole 모두 전체를 뜻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창조물, 피조물을 뜻하는 creation, creat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 번역한 거예요? 아주 인간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거 다시 번역해야 돼요. 거기에 각주로 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다 만민에게 여기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하고 그 각주를 넣고 옛날 성경에는 만민으로 잘못 번역되었음.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대상은 단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하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즉 자연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범위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막 이 산업화 이후에 이 자연 만물을 그냥 막 파괴하고 이용만 해왔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될 날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주 어렵죠. 그런데 좀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 피조물들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에 떨어져야 될 건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심판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들도 사람이 나타나면 저게 나를 자르러 오나? 나를 죽이려고 오나? 나를 파헤치려고 오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에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진?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하고 특히 사람에게는 그들을 잘 돌보고 관리할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이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펼쳐가야 될 애국 운동은 저는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은 문맹을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그런데 이제 학교를 세우고 또 아파도 그냥 뭐 굿이나 하고 이러는 세상에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광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섰어요. 일제시대 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는 기독교가 애국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저 일본 여기에 항거해서 지진 안 준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했습니다. 이거는 암살이요 아니면은 애국운동이요? 애국운동이죠. 이런 일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3.1 독립선언서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 장로님들이었어요. 자, 오늘 이 시대의 애국운동은 뭐 평화운동,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아주 시급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종이 한 장 아끼고 함부로 비닐봉투 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애국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비닐 절대 안 쓰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닐 써야 돼. 그런데 비닐봉투 이렇게 주면은 까만 봉투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냥 투명한 하얀 봉투가 더 환경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하얀 봉투를 하면은요
이게 그냥 이제 쓸려 바닥까지 가면은 이게 뭐 거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먹인 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까만 봉투는 안 먹는다네. 그러니까 무슨 봉투 써야 돼? 까만 봉투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알아야 뭘 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네. 여러분, 플라스틱이 한번 생산되면 이게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아주 편리한 그런 재료이지만 이게 썩는데 500년 걸리는데, 이게 분해되면 요 밑에 가면 이렇게 배너 같이 걸려 있는 거 보면 바다 위에 이렇게 쓰레기처럼 산더미처럼 이게 있는데, 이게 햇볕에 분해되면서 공중을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바닷물에 녹아서, 이게 그거를 또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인 줄 알고 먹으면 그 물고기 잡아서 우리가 먹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석 달에 크레딧 카드 한 장이라든가 1년에 우리 크레딧 카드 4장씩을 먹고 살아. 심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우리 후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거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세계 7위고 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소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 세계 경제로는 12위, 13위 정도 되고 군사력은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인구 대비는 6위예요. 1등은 중국, 2등은 미국. 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의 대응 지수, 어떻게 하든지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나 막 이런 클린 에너지로 바꾸고 우리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서 이 지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가는 운동을 그 지수로 한 것은 58위요.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국제환경기구는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 좀 들어봤죠? 악당 국가는 어디 저기 무슨 탈레반 막 이런 데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니까요. 여러분, 신앙과 욕심은 반비례해야 정상입니다. 신앙이 올라가면 욕심이 내려가고 신앙이 떨어지면 욕심이 올라가게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비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좀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과 저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넓은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인데 찾는 이가 적어. 왜? 힘들어.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 이 일에 기꺼이 나서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잘 돌보지 못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펼쳐가는 환경선거와 녹색교회 운동에
하나님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에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